굿이브닝. 비편 강좌 오늘은 저녁에 한 번 더 합니다. 역시 박진영 씨의 첫얼매 교회인데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질의응답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번 정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면 너무 좋겠다. 저 해봤거든요. 안 믿어질 때 주님 믿습니다 10번이 아니라 100번 정도 해봤거든요. 믿어졌나 봤더니 안 믿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도 해봤다는 거죠. 열심히 해봤다. 안 믿어지죠. 예, 그렇죠. 믿어지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거나 박진영 씨답지 않은 일이에요. 박진영 씨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증되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동의를 가지고 또 뭘 연구했더니 아 이렇구나. 이미 두 개를 극복했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되면 성공하죠.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두뇌를 가졌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이죠. 입증된 거니까 그 입증된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 걸 또 보고 입증이 되면 또 그 다음 걸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신을 하거나 고백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입증된 자료를 전제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박진영 씨를 좋아했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표현들을 많이 해서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수함이 있으니까 또 급진적으로 자기를 어필하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었겠죠. 확신을 했다는 거에 자기도 10번 아니라 100번도 해봤대요. 안 믿어지는 걸,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확신은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콩나물 사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꼭 시키죠. 여름에 어느 정도 컸나 보려고. 엄마들의 지혜입니다. 그것도. 친구 만나요. 아이스크림 맛있지? 야 이거 100원이야. 나 100원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어. 맛있어. 먹어. 한 입 줄게. 맛있지? 아이스크림 사 먹어. 맛있어. 그래. 가는 거예요. 엄마가 심부름한 건 콩나물인데 아이스크림 맛있어. 아 맛있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그리고 콩나물집에 왔어요. 여기는 가던 집이니까. 뭐 사라니 아가 그랬더니 잊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잊어먹을까 봐 확신하는 거예요. 허상이라니까요. 허구라니까요. 인식은 허구예요. 허상이에요. 나타나기 전에는 아닌 거예요. 부뚜막에는 소금을 넣어야지 인식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암기했어요. 해도 안 돼요. 안 넣으면. 근데 습관적으로 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리를 많이 해온 사람은 습관적으로 물 양이 막공이고 우리 부모님 취향이 이러니까 소금은 티스푼 반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간이 안 되면 음식이 아니라는 게 요리하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알죠. 잘하고 좋아하니까. 확신은 잊어버릴까 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부르면 불렀어요. 주님. 그래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래요. 그럼요. 확신으로 가니까 그렇죠. 확신이 안 생긴 게 당연하고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제가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죽고 사는 문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다다랐을 때 자기가 갈등해 왔고 외로웠었기 때문에 잡은 게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걸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워요. 사단이 사람보다 IQ가 높으니까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올무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법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걸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 이것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낸 거죠. 근데 아닌 이유는 확신적으로 가서 아니야. 확신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과 고백하는 이거는 질서, 진리, 섭리, 루틴, 하나님의 이 뜻 쪽으로 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달라요. 예전에 어릴 때,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종이 쪽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펜으로 썼습니다. 비교적 정자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이 사람이 귀 교회를 방문하면 1,000원씩 지불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협회장, 도장 딱 가져왔어요. 이걸 딱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1,000원 주라고 받아왔습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걸 누가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협회에서 줬습니다. 그 협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있죠? 주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교회니까요. 아니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교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 속에 있는 거, 상상 속에 있는 거. 설명했죠. 설명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일행 승리를 막 내면서 가요. 놀랍죠?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확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확신은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또 지식을 확신으로 이해하려고 그래. 웃기죠. 지식과 확신이 어떻게 같아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미혹이 올 때마다 쳐서 복종시켜. 확신이 없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마음, 의심이 드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면 생겨요. 또 말씀 보는 순간에. 말씀 보면서 생겨요. 이게 날마다 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요. 이것이 창조 질서에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나는 양심으로, 삶으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도 아닌데 바라기만 한다. 귀신이 역사하죠. 정욕을 따르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한다. 귀신이 역사하죠. 안 그러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밑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손을 드십시오. 그것도 가운데 손가락이었어.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다친 적이 있어서 이쪽 가운데 손가락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손가락이었는데 밑으로 내리면 안 되니까 손을 이렇게 올고서 교수님 보러 가야 돼요.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내리면 아프니까 내릴 수 없어서 이걸 옷 속에다 숨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괜찮죠. 근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있으랬어요. 교수님 존경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모순이에요. 정욕을 행하면서 믿는다, 확신한다. 그런 사람으로 가득해 교회가. 제가 선교사 얘기를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48년생인가 7년생이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깡패를 수십 년을 했어요. 자기 말로는 하루에 10번 이상 싸웠대. 하루에 10번 이상 싸웠대요. 무조건 싸운 거예요. 그 자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나와요. 조양은 씨 선교사라고 나옵니다. 동영상에 나와요. 많이 봅니다. 지금 유명한 나라에 가서 유명한 나라, 앙코르바트에 있는 유명한 나라, 거기서 한다고 동영상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깡패였다 그래요. 장로가 됐다나, 목사가 됐다나 그러는데 깡패였다 그래요. 그 사람도. 거기 이제 같이 자기도 목사안수를 받은 선교사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사안수 받고 나서도 계속 깡패 짓을 해서 구속도 몇 번 됐어요. 그러고도. 그럼 선교사네. 그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용서를 가르쳤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영화도 봤고요. 순복음교회 2번이나 갔어요. 제가 그 위에 몇 번 섰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 가정 보러 일부러 2번이나 갔어요.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변했다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갔어요. 2번 순복음 기도원만 2번 갔습니다.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영화도 봤고 또 그 사람이 집회한 교회 권사, 남자 권사 만나가지고, 그분의 간증이 어땠습니까? 등등. 그 사람 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묻고 그랬다니까. 관심이 있죠. 깡패 변했다니까. 중요한 거는 실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 그 깡패였다는 전사님께 그랬다 그랬죠? 말씀 기억납니까? 그만두시고 장로하시라고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변화된 것을 입증하시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같이 얘기하는 교수가 없었겠죠. 그런 목사도 없습니다. 매 맞을까 봐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또 동정하고 나보다 나이도 많지만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목사가 됐고 먼저 교수가 돼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다. 그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에 권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 된다. 안 되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가 실존적으로 입증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만 있는 자린고비. 조기 맨날 쳐다보고 그냥 보리밥만 먹는 거예요. 반찬 먹을 돈 없다. 넣어보지 마, 이 녀석아, 짜다. 넣어보지 마, 짜. 한번 보고. 한 번만 봐, 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네.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내 몸에.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그냥 그 정도로 아껴란 얘기로 그냥 남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며칠이고 몇 주지,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은 달라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얘기죠? 실존이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확신한다고 죄가 떠납니까? 뭐 흠정역을 보기도 하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정통교단에서도, 저는 성결교단 출신입니다. 우리 정통교단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분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뭐 넓게 보면 그런 얘기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를 멸할 수 있는 길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숨 쉬는 동안 죄는 있게 되어 있다니까.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사람은 흙이 돼버려요. 3일 내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3일 내로 썩어버려요. 흙이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그동안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이 삶이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데, 이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책망하고 hin란하고 비판하면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러 결심하러 계속 주셨는데, 이것에 순종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아닌가가 그냥 백일하게 드러난다니까.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돌아가시게 되어 있다는 거, 원래 주인에게로. 그걸로 결정 나는 겁니다. 확신했어요? 왜 확신하죠? 예,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잊어먹으면 안 되죠. 마음밭에 새겨야죠. 왜 흉패에다 말씀을 붙이고, 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이고 다니고, 문간에다가도 왜 하나님의 말씀 붙이고, 들어갈 때 말씀 외고 입 맞추고, 나올 때 말씀 외고 입 맞추고, 왜 그런 삶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받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힘써서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금을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넣어야지. 확신했어요. 안 넣으면 그만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부모님에서 열심히 공부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부모님 도와야 돼. 열심히 그래야지. 생각하면 뭐해요?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확신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지가 되고 교회가 다 멸망되고, 지금 제 주변에 은퇴한 목사들도 많고요. 우리 동기들 중에 은퇴한 사람도 많고, 제가 일찍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일찍 은퇴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선배들 같이 공부하던 선배들 은퇴하고 멸망된 사람 많아요. 멸망이 뭐냐? 교회가 그냥 없다시피 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복음이 아닌데 양은 목자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믿음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이 싫었던 사람들, 그냥 생각만 하면 좋고 확신만 하면 구원받고 생각만 하면 그냥 얻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되겠냐고. 박진영 씨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그렇게 했고, 일도 그렇게 했고, 사람도 그렇게 만났고, 무슨 계획도 그렇게 세웠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 말이 맞지요.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으니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그런데 가르치기는 확신하면 된다.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면 된다. 기도하면 원한다. 기도해서 되나요? 그래서 비밀적으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섭리 합당한 사람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만한 그릇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구도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인식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식이니까. 지식도 정보도 인식이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실존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 넣어야 짠다. 이거 알죠. 알면 실존이 됩니까? 넣어야 실존이죠. 넣어야 실제로 짜지죠. 실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면 실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싶어. 그럼 해. 진짜 그러고 싶었다는 걸 입증해. 깨닫습니까? 그러고 싶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무슨 그러고 싶었고 진짜 이러려고 그랬어. 이게 어쩌자는 거죠. 그게. 이러려고 그랬어. 이거 어쩌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말길 축복합니다. 뭐죠? 왜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도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창조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늘 보고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째 그래요? 깨닫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모든 질문의 답을 성경 구절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성경 구절로 답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3절. 그런즉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주님하고 부르는 게 있고 성령이랑 한 영이 돼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한테 주님 주님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읽으신 로마서 10장 그 바로 뒷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들으리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한 구절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읽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면 보낸 사람이 전하면 전에 들은 걸 믿으면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것과 성령으로 부르는 거의 차이가 뭘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물론 다릅니다. 입증하세요. 이래야 되고 all, most 해보라고요. 그 입증하라고. 입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입증하라고. 입증을 하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입증. 안 되니까 진심으로 안 해서 이게 뭐 하자는 얘기죠? 뭐 하자는 얘기예요? 확신하는 거는요,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저기 뒤에 오신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진짜 자기 어머니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위문열차 같은 거 보면 어머니가 우리 아들아, 엄마다 그러면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군인들이 막 20-30명씩 막 뛰어나옵니다. 너무 장난치려는 애들 뽑아내고 괜찮은 사람 이렇게 세워놓죠.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게 하느냐 본다고. 그럼 뭐 거기서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엄마 있었던 얘기 기억나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얼마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하냐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요. 뭘 뭘 어떠라는 겁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교리의 문제라니까요. 글쎄 교리의 문제라고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령을 힘입어 확신하는 건 뭐고 내 힘으로 확신하는 건 뭐야 또. 성령을 힘입어 주님을 부르는 건 뭐고 내가 구원하는 건 뭐야. 뭐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놓고 구원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이,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실존이 없죠.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건데, 이게 정통 교단에서 있어 왔던 일인데 구원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구원파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계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힘입어 확신하는 건 뭐예요?
없어요, 그런 게. 진심으로 어쩌란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쓰고 어쩌라고, 모든 것을 어쩌란 얘기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 그게 뭐예요? 전효선 씨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돌아가셔서 참 그렇습니다만 시골을 가다 보면은 산에 낙석주의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쩌라는 거죠, 낙석주의를. 낙석주의를 어떡하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낙석주의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낙석주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끽 섰다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책임 면하려고 면평을 써놓는 거예요. 낙석주의라고 써놨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다. 낙석주의 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또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은 현수막을 써놨어요. 이렇게 수영을 삼가하십시오. 오비하십시오. 뭐 아니면 허리 이상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이 금해 있는 곳입니다. 뭐 써 있어요. 내가 그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달아놓길래 이걸 왜 다세요? 그러니까 그냥 놓으세요. 쓰는 거예요. 그냥. 어쩌라는 거죠? 남의 바닷가니까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물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든가. 그게 더 솔직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혐오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안 쓴 거죠. 면피형이죠. 어쩌라는 겁니까? 뭐를 어쩌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주님이라고 구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차이를 입증하라는 말이에요. 뭐냐, 그게? 없다니까요? 나도 확신하니까 믿는다, 주님을 부르는 거고, 성령께서 확신 주니까 그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차이를 입증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입증할까요? 예. 성령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석 사람이 내게 감동을 주고 견책을 하고 꾸짖고 책망해서 내 마음을 자꾸 격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내 뜻이야. 이게 창조의 섭리야. 이렇게 계속 그래요.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말에 틀려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러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몰래 하죠. 저 물건 갖고 싶어요. 근데 돈을 내긴 싫고 가질 수 있어요. 뺏고 싶어요. 뺏으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도망가면 될 것 같아. 훔치는 건 나빠. 그러니까 도망가죠. 나쁜 줄 아니까. 몰라서 뭐 그런 건 없다니까요. 알게 돼 있다고 로마서 1장에 말하잖아요. 알만한 걸 다 심어놓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을 심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계속 견책해요. 그렇게 하라고. 옳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안 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걸 계속 견책하는 거야. 하지 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몰래 해.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야. 이러니까 악이 쌓이는 거죠. 이러니까. 훔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려고 결심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뜻으로 인도하세요. 아버지 섭리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하죠. 양심을 따르라. 양심. 누구는 양심을 버렸는데 이 양심을 버리면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런 말은 없어. 다른 건 모르겠다는 말은 없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것이다. 항해를 못해요.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요? 뭐 강도 못 건너는데 하늘나라까지 가요? no. 안 돼요. 양심을 버리면 파선한 거 끝난 거예요. 근데 양심론이 없어요. 제가 2020년 6월에 제가 양심론을 낼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여러분이 필요로 할 만한 책을 또 낼 겁니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책이죠. 길지 않게 쓸 겁니다. 쉽게 쓸 겁니다. 마음이 행동을 만들어요. 마음이 행동을 만드는 에너지예요. 마음이 열쇠구멍이에요. 마음이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견책하고 마음을 두드려 깨우고 찌르고 해서 비판하면서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법에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 깨닫습니까? 실존을 모르니 알 수 없어요. 존재를 모르니 알 수 없어요. 그냥 확신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필요한 걸 다 충분하게 채웠지 않습니까? 박진영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전부 다 이 교리가 얘기한 걸 다 채웠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 이단은 없어요. 인정하는데 내가 왔다는 거지. 내가 예수라는 거. 삼위일체인데 내가 보내심 받은 분이라고 이러는 거지요. 교리에서 얘기하는 거 다 최고예요. 다. 그러고 넘어간다고. 물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통일 같은 경우는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 뭐 엄마 뭐 이렇게 하니까 교리를 다 차고 넘어간다니까. 교리를 다 충분히 채우고 간다고. 이거 보세요. 버리라니까요. 교리를 버리라니까. 교리는 통치 수단이었어요.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었다고. 이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왜 타투하지 말라는 줄 알아요? 종을 삼을 때 귀를 왜 뚫는 줄 알아요? 종이라는 걸 입증할 때 뚫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타투하면서 나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를.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나는 자유에 그렇게 쓰는 자유가 아니야. 나는 자유에서 막 함부로 욕해. 난 자유해. 입에 자유해. 난 욕도 하고 쌍욕도 하고 막 모욕도 하고 막 해. 난 자유해. 이런 거랑 똑같죠. 죄를 버려야 한다니까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확신 때문에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뭘 확신해요? 창조주에 합당해 살아야지. 성령이 내 마음을 견착하고 찌르고 이끌고 하는 것에 따라야지.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파선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양심론이 뭔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못해왔어도 좋습니다. 제가 책을 내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8절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예화를 잘못 들었는데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주를 부르라. 그럼 구원받는다. 듣지 않고 어떻게 전하며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고백하겠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본문에 맞는 예화를 들려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줘야 돼요. 주여 부른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이제 한번 제가 이걸 다뤄놓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명을 받아왔고 생명을 지켜왔던 내 종족 이스라엘, 선민으로 인정받고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서 지키며 생명을 바쳐왔던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 우리 동족들. 근데 그것을 행하는데 왜 행하는지는 모르고 그것만 행하는 이 동족들, 이들에게 참 믿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절에 선언을 했어요. 이제 그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2절부터 나갑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알기 때문에 행하고 알기 때문에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고 알기 때문에 내 삶이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예.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의만 열심히 행해요. 율법만 열심히 행해요. 그건 자기 의를 쌓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뭐 김영건 코미디언이 형님이 그 농구 코치고 유명한 스포츠맨이에요. 아버지가 살이 찌니까 애들 자전거 따라오라고 그러고 자전거를 막 몰고 가면 또 형제들이 쭉 따라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뒤에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뒤에 쫓아가고 아버지 보시고 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한 걸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왜 그러는지 몰라요.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다고. 그러고 싶죠. 원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견착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데 자기만 쌓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거, 힘써서 복종치 않는 거, 힘써서 이거는 거역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그럼요. 율법을 주셨지? 율법의 파이널은 뭐냐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주신 게 율법의 마침이야.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그들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의로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나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주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끌어내리면 하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간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분이에요. 근데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 말씀이, 모세가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요. 예정되어 있는 그분이신데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어떠며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어찌함이냐. 그래야 구원하고 그 예정된 섭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1절에 써있고 2절도 써있고 계속 써있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깨닫게 축복합니다. 교리에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감자 쪄는 거 2개. 와, 이거 귀한 건데. 그리고 이거 먹고 싶었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픈 거죠. 학교에서 도시락 먹는 거 갖고는 안 돼요. 배가 고파서. 기다려가지고 마치고 나서 그 정도로 없었어요. 생활이. 그 정도로 없는 때였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와가지고 그거를 얼른 꺼내가지고 중1 때인가 뭐 그런데 설탕이 찍어서 막 하나 먹고 2개째 먹는데 맛이 이상해. 보니까 미원이었어요. 하얘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 실내니까 그때는 조명도 잘 없었기 때문에 잘 켜지도 않고 조명이 몇 시간만 올 때도 있었고 기분으로 막 먹었는데 보니까 하나 먹고 2개째 먹는데 이상해. 막 침 발라가지고 막 찍어 먹었거든요. 설탕 그때 마침 있어가지고 못 먹게 하죠. 근데 먹다 보니까 조미료예요. 미원이야. 모르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다. 지금 난 먹고 싶은 걸 먹고 있는 중이야. 이 먹고 싶어서 얼마나 내가 배가 고팠는데 지금 먹을 게 없었다니까 그때는. 네, 그거 먹고 있었다고요. 먹고서 깜짝하고 누워있는 거 이제 움직이면 배고플까봐 깜짝하고 누워있고 막 그럴 정도로 배고플 때였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 내가 살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미원밖에 없었어요. 미원을 먹는 건지 설탕 먹는 건지 모르고 하나 먹고 2개째 먹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다고요. 7절, 8절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잖니.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가 말씀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라는 말씀 줘요. 그러니까 9절에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있는 너희, 말씀을 따르고 있는 너희,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얘기하는 너희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신 얘기예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행한 적도 없고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째서 그럽니까? 어째서?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어째서 그러냐는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냐니. 그렇죠. 계속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냐니 그랬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예,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예, 해당돼요. 누구나 다.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이루신 분, 이렇게 성취하신 분,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신 분,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계속 행해 나가죠.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자체예요. 율법이.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라니까요. 행한다니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해요. 행하지 않는 건 거짓이기 때문에 행한다고. 행해요. 그러니 마음으로 믿어 아버지 뜻을 완성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아버지 뜻을 완성하면 완전한 믿음이 된다고요. 계속 율법을 지켜왔고 생명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마음으로 믿으라니까 이 말씀을. 이게 이 말씀이 온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고 이게 예정된 바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고. 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분이 되죠. 자기를 쌓자고 하나님의 의를 쌓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헬라인이나 이야기 그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결국에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을 행하고 확신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의를 행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 왜? 종교교를 일으킨 그 양반이 행하는 얘기 나오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규정해놨어요. 신학에서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나중에 슬그머니 그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회개해야 돼. 내 말은 틀렸다 이래야 되는데 슬그머니 말아요. 슬그머니 만다고. 어째 그래요? 어째 그래요? 어째 그럽니까? 참. 슬그머니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 기록을 보십시오. 슬그머니 그랬어요. 슬그머니. 그러지 마세요. 양심이 타락한 거죠. 양심이. 많은 사람이 당신을 믿고 따라가는데 당신이 계획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일으켰다고 그렇게 존경하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의 사명을 얘기해요. 14절, 15절. 복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쭉 12절까지 13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14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너희가 하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너희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이미 선별돼서 선민으로 이미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확신하면 나처럼 고백하면 나처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죄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면 나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14, 15절 믿는 히브리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방 사람에게 적용이 틀리진 않는데 본질을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간다니까요. 박진영 씨의 논리는 그러니까 확신해라. 구원파로 와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강연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왜 그런지는 몰라.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는 거지요. 제가 감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 먹을 때 모르다니까요. 침을 발라서 설탕을 찍어 먹었어요. 어쩌다 설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다니까요. 허기가 항상 진 거예요. 항상. 2개째 먹는데 미온이야. 그때 미온밖에 없었다니까요. 미온이요. 하얘 똑같아 몰라요. 뭐 정제당 이런 건 몰라요. 없는데 뭐 정제당 뭐가 어딨어요. 없는데 뭐가. 이스라엘 사람이 경험했고 이스라엘이 체험했으니까 네가 전하는 복음은 역사성이 있는 복음이요. 정말 내가 입증되는 복음이요. 실존적으로 나타난 복음이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창조의 섭리에 대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전해라. 그러면 듣고 그 사람들이 외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구원받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하러 가라. 아름다운 발이요. 넌 보내실 받았지 않냐. 보내실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이로다. 아름다운 발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범이 됐습니다. 자기도 예수도당을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자들을 멸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실존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말 다 듣고 놀래 까무러쳤다고 다들 두려워 떨더라 돼 있어요. 그때 빛을 임할 때 빛은 자기에만 임했어요. 눈 머니까요. 자기만 눈이 멀고 그것 때문에 충격으로 떨어졌다고. 실존적으로 나타났다니까. 실존이라니까.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막 떨어졌어요.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떨어지면서 아나니아가 찾아왔잖아요. 꿈에서 말씀하셨다. 난 너 싫다.
우리 형제를 죽이려고 온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명령을 쓰니까 명령 순종해서 왔다. 머리 대, 들이대. 뭐 그러진 않았지 모르지. 들이대! 이 나쁜 놈. 속으로 그랬겠죠. 그리고 안수했더니 눈이 비늘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그 며칠 동안, 눈이 먼 그 며칠 동안, 마차 떨어지고 고민하던 그 며칠 동안 몸이 막 아프게 됐기 때문에 마차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동안 율법의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 자기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소문났던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그 사람 알고 있잖아요. 왕들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실존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실존이 나타난 거예요. 떨어졌고 눈에 비쳤고 장님이 됐고 안수하니까 눈이 떴고 비늘같이 떨어졌고 이때 눈이 보이자마자 뛰어나가는 거예요. 즉시로라고 돼 있어요.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저자가 우리 잡으러 왔는데, 저자가 우리 죽이러 왔는데, 그러나 그들을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로서 막 선언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이루고 그를 중심으로 막 신학이 정립이 되고 영적인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막 복음이 막 터져나가면서 전 세계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창조의 섭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 한 영이 돼서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먼저 뭐가 얻어져야 돼요? 죄사함이 얻어져야 돼요. 죄사함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게 아직 안 믿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불러봤자 그건 입으로 하는 거일 뿐인 거예요. 이제 또 문제가 나오죠.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자기는 선문이고 제자인데 율법을 통해서 봐도 성경 구약을 통해서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요. 두려워 벌떡입니다. 근데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식솔들과 그 종들, 그 섬기는 자들, 스태프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 벌벌 떠는 거죠. 그때 가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했거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벌벌벌 떨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실존이라니까요. 그런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실존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결심했다. 그리고 따라간다. 이러면서 세례 받는 게 맞지. 왜? 세례는 죄를 짓지 않겠다. 죄와 더불어 항상 않겠다. 죄를 없애겠다는 표다라고 했어. 증표.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 준 사람이 2명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이다. 세례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있다고 짓을 할까봐 감사한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침례라는 말을 자꾸 해요. 침례가 맞아요. 밥티조라는 말에서 온 건데 라틴어. 밥티조는 잠근다, 담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가 원칙이 맞아요. 물론 잠그는 게 맞아요. 그런 모든 종교가 우리 성결교도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를 원칙으로 하나 약식도 허용한다. 장로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원칙이 아니 그거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표예요. 회개하고 살겠다는 표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표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냐. 그런 건 없다고. 내가 믿음으로 따라야만 내가 마음으로 결심해야만 그래야만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다고. 세례받았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확신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물러가라. 그래도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의 욕구가 올 때마다 욕구를 내가 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욕구를. 죄의 정욕을. 흉악의 결박을. 내 앞길을 막는 악한 영의 세력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타나야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고 그래야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를 정복시키는 자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죄값이 치러졌네. 와, 그러면 내 주인이 되신 거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의 피로 나를 사셨네. 내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게 주님이란 말이 주인님이라는 뜻이고 Lord. 나를 사셨구나 피값으로. 이게 믿어져서 주님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지. 10번 불러서 근데 왜 하필이면 10번일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10번으로 본인이 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10번 이런 말 없거든요. 지어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10번에 그러면 주님 구원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 사셨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자,
죄값으로 나를 사셨네. 내 죄가 없어졌네. 이렇게 회개할 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고넬료뿐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옥에 갇힌 게 어떻다고. 찬양하는데 뭐가 있어요? 억울하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라는 위로를 준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자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죠.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신라는 마찬가지고. 어쩌라고. 모함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미풍을 해쳤기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미풍을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찬양을 해요. 착고가 차여 있으니까 그걸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착 하면서. 어떤 노래인지 몰라요. 어떤 부흥사는 신라의 달밤이라고 노래해요. 신라가 노래를 불렀으니까 신라 이러지는 않았겠지. 그런 말만 참 재밌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왜냐하면 때를 어떤지 못할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무 데나 잔치집에 가도 결혼식장에 가도 막 기장에서도 예수 천당 부르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때를 어떤지 못할지는 아무 때나 주님을 찬양하고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창조의 질서와 예정의 섭리를 전할 수 있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전할 수 있도록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합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고 믿도록 하는 거예요. 때가 다 믿겠지 이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언제든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예요. 이것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옥문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날 때 자살하려고 하는 자를 붙들고 자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나이까.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라 고백해라. 그랬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온 집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삶을 헌신하여 창조주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정론을 교리를 버리십시오. 믿음 안에 서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같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깨닫고 믿음 안에 거두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를 믿음 안에 거두도록 축복하시고 창조해 주세요. 합당하게 예정해 주세요. 합당하게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많은 목사들을 회개하도록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시고 같이 교제해 주길 바랍니다. 2시간만 지나면 온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